우리가 지난 3주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그 함께 봤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아마 이 부분은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발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먼저 지난 3주간 봤던 그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로 묵시문학이었습니다. 계시록은 계시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자와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구원과 심판 등 대립 구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메시아 사상,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대립, 그리고 메시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또 계시록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은 예언서였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하는 예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서로서의 계시록을 읽으며 당시의 문제에 대한 책망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권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책망과 소망, 그에 따른 권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 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 무슨 내용인지. 그 수신자들이 처한 문제와 해결 방법, 위로와 권면, 그것과 함께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듯 계시록은 분명하게 수신자가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럼 누가 수신자입니까? 현재 계시록을 읽는 우리도 분명히 수신자지만 제1의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였습니다. 수신자 바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가 겪은 문제를 받고 그에 따른 위로와 권면, 어떤 책망거리가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상징성과 그 교회를 찾아오신 메시아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7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열심은 있었으나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놓쳤던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촛대와 낙원이 허락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랑과 교제 위에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교제 없이 드리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당시 세상과 타협하고 수용하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고 볼품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 칭찬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나 짧고 제한된 기간일 것이니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를 봤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성도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인 전체들이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했다, 지켰다 책망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무리 목숨을 건 믿음을 가졌어도 내가 주님 죽기까지 믿겠습니다 하여도 그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에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오직 다른 것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구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봤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선한 행위를 한 교회로 믿음이 실천되던 교회였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하고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 그 모든 선한 행위를 발전시키며 이전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크구나 라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교회입니다. 믿음, 사랑, 그것이 인내와 섬김으로, 나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신앙이 인내와 섬김이라는 행위로,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마저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죄를 저질렀다. 당시 길드를 통해서 상업을 하던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여 길드에 참여하고 길드에서 모이는 우상 숭배 그 현장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너희 교회를 다른 교회들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우상 숭배도 음행도 악행도 행하지도 용납하지도 말아야겠구나. 그게 아무리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되는 거여도 차라리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악한 죄악이 껴있다면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의롭도록 노력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도시의 삼면이 벼랑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안일함으로 두 차례나 점령당한 교시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현재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사대교회를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대교회에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그 신앙의 불씨를 굳건하게 하라. 처음 복음 가졌을 그때를 생각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직 성도들 가운데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며 다시 순결함을 회복하라 권면하십니다.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혹시 나의 신앙생활도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죽어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뜨거움이, 순수함이, 사랑이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교회를 봤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능력이 아닌 믿음을 지켜나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능력이 없다고 부흥되지 않는다고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작은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같아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주 큰 능력을 가졌구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작은 인원, 볼품없는 교회를 갖고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핑계대며 세상 것을 들여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었냐?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큰 대지진으로 완전히 내렸을 때 우리가 가진 돈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 로마 너네의 도움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유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물이 맛없고 해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 냉수를 끌어왔고 히에라볼리에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 물이 오는 과정 중에 식어버리고 와서는 두 물이 섞여버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밍밍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책망하십니다. 또 스스로를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구나 책망하십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믿음을 회복하고 흰옷 즉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 순결함과 의로 수치를 가려라 권면하십니다. 안약을 발라 완전히 감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라 권면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함을 봤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 가치로 치장한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경건함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 가치가 부끄러운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 세상 가치 내가 이만큼 있다 자랑하는 그 과거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지난 3주간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며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말씀의 대상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22절 뿐만 아니라 이 7교회의 모든 편지들 마지막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원어로 호 에콘 우스라고 하며 개교회에 속한 모든 청중들을 가르칩니다. 또 교회들에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7교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스 아클레시아이스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7교회에 전하는 말이 아닌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모두 포함한 말씀임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불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현재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승리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승리를 해야 되냐? 세상의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을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세상의 핍박에 무릎 꿇지 말고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굴복하여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 우상 숭배를 허용한 다른 교회들을 책망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명하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잘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내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사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으로 오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려움에도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피 흘려 싸우라는 요구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반드시 지켜 믿음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승리가 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승리를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는 순종함. 말씀 의지하며 순종을 승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 안에 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들여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능력을 세상의 거대한 방법으로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승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닌 작은 능력으로 작은 능력으로 세상 것과 싸워 이기는 승리입니다. 작은 능력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참 승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크고 많고 높음이 아닙니다. 작고 적고 낮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작고 적고 낮은 자리에서 보이는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이 추구할 방향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가장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언행을 점검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세상의 교훈을 배우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말로만 말씀 기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2장 11절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 구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26절로 28절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흰 옷 3장 5절에 흰 옷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 그리고 12절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 이 모든 약속들은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들이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상의 핍박, 모든 환난을 몸소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요, 너희가 마지막 그 재앙의 때에 너희는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오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따르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7교회의 말씀을 쭉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즉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모든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와 믿음을 알았다 말씀하심은 순종한 이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하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심이 위로가 아닌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 바로
듣는 자의 행위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행한 자에게 있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는 것은 칭찬이고 위로지만, 범죄한 자에게 있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심은 경고와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경고가 되어집니까? 만약 이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 말을 지켜 굳게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에 걸림이 있고 경고가 되어진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승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말씀을 향하여 살기를 늘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며 우리가 세상의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는 순종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며 세상 것을 들여오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주님께 바로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